8월 19일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윗도 벌판 하다들 인문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또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아멘. 이것은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오면 길 잃은 양떼와 같은 유다 백성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드셔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이제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이것은 이제 결국 술잔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비틀거리게 해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방 민족이 공격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은 견고한 바위가 되게 하시니까 아무리 쳐도 함락시킬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날에는 말탄 자를 미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방 민족들의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또 유다 지도자들을 과열된 도가니처럼 타는 횃불처럼 만들어서 주변 이방 민족을 다 닥치는 대로 또 불살할 것이다. 그들을 이제 진멸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시겠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하시겠다 했는데요. 이 유다의 거처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장막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이 또 유다의 영광이 다윗의 집 안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적지 않게 해주시겠다, 같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자, 지켜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날이 오면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아주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내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곁에 이제 서야 될 텐데 정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신랑 되신 신부 옆에 설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결국은 은혜를 구하는 영을 주시고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정말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 가장 큰 회개가 그들이 찔러 죽인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지들이 칼을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로마 사람들이 찔러 죽였지만 결국 그렇게 만든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참 그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하듯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그때 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맏아들을 이제 다 죽였잖아요. 그때 죽임을 당했던 이집트 사람이 얼마나 슬피 울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지금 연상케 하는데 더 하나 나가서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이건 지금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 왕이 전사한 것이죠. 그 이집트의 느고 왕과 싸우다가 그때 많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요시야 왕이 얼마나 선군이었습니까? 그래서 슬피 우는 것처럼 울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울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따로가 11번 나옵니다. 따로 우는데 따로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정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이 회개는요. 개별적인 것이 돼야 돼요. 물론 거국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각 개개인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경결한 그런 신부처럼 되어서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 종말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죄 씻음과 회개를 통해서 큰 환난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